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 6장과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서론을 하면서 잠언집은 잠언집 1에서 4집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잠언 1집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잠언 1집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나온다는 것, 이것이 잠언 1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아버지의 교훈 10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0가지 가운데 마지막 8번째, 9번째, 10번째 마지막 이 3가지는 모두가 동일한 주제인 성적 타락과 방종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을 다루면서도 이미 성적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주목했던 말씀은 잠언 5장,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 5장 8절에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잠언 5장 19절에 너의 아내를 족한 줄로 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에 아버지 교훈 9가 나오고, 또 읽지 않았던 잠언 7장 1절부터 27절에 10번째 아버지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여기 특이한 것은 의미의 법이 나옵니다. 의미의 법. 통상적으로 아버지 교훈이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혹은 사랑하는 딸을 향한 그 부모님들의 양육과 훈계, 교훈을 봅니다. 앞에서 잠언 1장 8절에도 의미의 법이 나왔습니다. 잠언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한순간 치명적인 유혹으로 인생의 회복 불가능한 파멸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이 아들이 세상에서 마주치게 될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가장 악성 유혹, 가장 악질적인 유혹에 대해서 훈계하는 일에는 아버지가 따로 있고 어머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공동 작업으로 이 아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잠언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 이게 자세히 보면 다닐 때에, 그 다음에 뭐죠? 잘 때, 깰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또 누구를 만날 때나 항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닐 때, 잘 때, 깰 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닐 때는 낮입니다. 또 잘 때는 밤입니다. 깰 때는 아침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도 보면 동일하게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그리고 누울 때, 일어날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날 때 너 아빠하고 얘기 좀 하자가 아니라,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길을 행할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적 방종이 가져올 인생의 파국에 대해서 2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10가지의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마지막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말하거나 마지막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10가지 교훈 중에 마지막 3가지를 동일한 주제, 성적 방종이 가져올 파국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고 오늘 6장과 7장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5장, 6장, 7장으로 넘어갈수록 훨씬 구체적이고, 그리고 교훈의 내용을 보더라도 훨씬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또 교훈의 강도도 더해가지만 교훈의 분량도 갈수록 큽니다. 그래서 잠언 5장에는 성적 타락에 대해서 9절의 분량을 통해서 말했다면 6장에서는 12절에, 또 마지막 7장에서는 23절에 걸쳐서 긴 분량으로서 하나의 주제인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9번째 아버지 교훈에서 주목할 점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적 방종이 가져올 인생의 파국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첫째, 아버지는 성적 방종이 마치 품에 불을 품는 것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품에 불을 품으면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버지는 성적 방종을 마치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숯불을 밟으면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화상을 입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얘기는 뭡니까? 성적 방종은 결코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품으면 반드시 옷이 탄다. 이게 옷이 탄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의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의 옷은요, 오늘날 우리 옷은 약간 패션 뭐 이런 개인의 개성 이런 걸 나타내지만 성경 시대의 옷은 뭘 나타내었죠? 신분을 나타냈거든요. 옷은 곧 신분을 나타냈는데, 옷이 탄다는 얘기는 뭐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일순간에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숯불을 밟으면 반드시 발이 데인다라고 하는데, 이 발이 데인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번에 어떤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체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신체에 발이 데인다는 얘기는 신체의 치명타를 입고 심지어 이 화상으로 말미암아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아버지의 경고는요, 섬찟할 정도로 아들에게 그렇게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가지는 심리가 설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또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것입니다. 유혹에 눈이 멀면 이성이 작동되질 않습니다. 돈에 눈이 멀고 또 성적인 부분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성이 작동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성적 방종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너의 가슴에 불을 품으면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은데 그냥 무사할 수가 있느냐, 너의 발이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적 방종은 결국 어떤 파국을 맞습니까? 아버지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전 재산을 날리게 될 것이다. 너의 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도 성적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느낀 것은 뭡니까? 엄청난 영혼의 문제가 오잖아요. 성신이 다윗을 떠나간 듯한 그런 극단적인 단절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성적 죄를 지으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밑바닥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보상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 사람들이 그러죠. 야, 그 얼마면 됩니까?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서 성적 방종에 빠진 사람은 32절에서 무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은 무지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7장에 넘어오면 7장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리석은 한 청년이 나오고 매우 자극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기혼 여자의 노골적인 유혹이
전개되어지는데, 이 어리석은 청년은 그만 그 유혹에 걸려들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스토리를 보면 먼저 유혹이 시작되는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7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젊고 지혜 없는 자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는 분은 밑줄을 끄시고 거기에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 하는 것은 잘못된 장소입니다. 잘못된 장소. 그리고 8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은 뭡니까? 잘못된 시간입니다.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 이 어리석은 젊은이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5장 8절에서 첫 번째 성적 방종에 대한 교훈을 다룰 때 이미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읍시다. 잠언 5장 8절, 제가 잠언 5장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잠언 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잘못된 장소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쪽으로 발길을 옮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교훈을 얘기할 때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음란한 문화가 넘쳐납니다. 가정의 안방 드라마도 예외가 아니고 또 영화라든가 대중매체가 진짜 음란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음란한 문화를 어떻게 됩니까?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인터넷 가상 공간 안에서 음란물이 넘쳐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것은 뭡니까? 잘못된 장소이며 잘못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시간과 장소, 그런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절대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과 제약과 연루된 그런 사회적인 음란의 문화에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우리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오늘 인터넷 공간 안에 너무나도 음란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매체들과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순진하고 지혜 없는 청년을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보면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들리는 것, 심지어 냄새와 같은 그런 요법들, 또 젊은이가 걱정하는 것을 안심시키는 그런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들려주는 스토리텔링은 비참한 결과로 끝이 납니다. 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순진한 청년은 유혹을 제어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불행한 젊은이를 가리켜 잠언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었다고 비극적인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결말,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이 지혜 없는 청년의 인생의 종말을 화살이 간을 뚫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그 비극적인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비극적이고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아버지 교훈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아버지 교훈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이것이 잠언 7장 25절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사람, 많은 사람, 성적인 방종에 빠져서 인생의 파국에 이른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겁니까?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성적인 방종 때문에 인생을 파국으로 끌고 간 사람이 허다하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음녀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서울은 지옥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사망의 방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망의 길, 사망의 방에, 그런 잘못된 장소에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선한 일이 있을 수 없고 불을 가슴에 품으면 옷이 타는 것입니다. 숯불을 밟으면 발이 데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는 것으로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저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혼탁하고 타락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잠언 6장과 7장을 읽은 다음에 또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꼭 가정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